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우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동왕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을 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스콘이 성문로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스콘이 외쳐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스콘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서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스콘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으나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거르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8장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그 참담함을 또 계속해서 엿보는 가운데서,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도 또한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남을 또한 보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들었는데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다면 뭐죠?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결국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났던 암논과 또 다말의 사건, 그리고 여기에 격분한 압살롬의 그 암논에 대한 살인. 그 이후에 잠깐이나마 이제 다윗과 떨어져 지내던 압살롬이 요압 장군, 다윗이 요압 장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을 듣고 다시 압살롬을 근처로 데리고 왔으나,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올라가고자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읽어가면서 이제 이 치열했던 싸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이하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을 점검하였다. 그는 우선 군인들을 1000명씩 구분해놓고 1000명을 다시 100명씩 구분한 다음 1000명의 부대의 지휘관과 100명의 부대의 지휘관을 세워놓았다. 그런 다음에 모든 부대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첫째 부대는 요압에게 맡기고 둘째 부대는 스류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기고 셋째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맡겼다. 본래 용병 부대의 지휘관은 분하야였으나 외국인 이때가 그의 귀순 공로로 특별히 기용되었다. 분하야는 이번 일을 나쁘게 해석하고 끝까지 다윗의 중심 세력과 대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은 건져내고 싶다는 아버지의 정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출전 직전에 모든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번 싸움에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출전하겠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왜요?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압살롬을 어떻게든 좀 살려주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다 보면 쉽게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서 지휘를 하면서 압살롬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또 모두가 이해하는 거죠. 사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는 아들이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하고 사실은 천륜을 저버렸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 왜 위험한 싸움터로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저희들이야 무슨 일을 당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적진 앞에서 도망을 치거나 심지어 반절이나 죽는다고 해도 적은 그것을 대잔치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저희들 1만 명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냥 성중에 계시다가 저희가 어려울 때에 나와서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에 대한 또 진정한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다윗의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지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윗이 성문 곁에 서서 사열을 받자 모든 군인들이 100명씩 1000명씩 그의 앞을 지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결국 이렇게 이제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죽음만큼 또 두드러지는 다윗의 마음인데 사무엘하 18장 5절 이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향하여 명령하기를 온 군인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쳤다.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결국은 다윗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무엘상도 그렇지만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하고 굉장히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도 다윗이 계속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고 당신을 대적할 마음도 없고 당신을 괴롭힐 마음도 없고 오히려 당신의 충신으로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인 거 아닐까? 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핍박을 하면 좀 화도 내고 그 다윗이 뭐 싸움을 못하던 사람도 아니고 장군이고 골리앗도 무너뜨리던 그런 용기가 대단하던 사람인데 뭘 저렇게 사울만 만나면 빌빌거리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뭔가 이렇게 연약한 척 하는 건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만도 한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의 이제 뭐라 그러죠? 죽을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근데 다윗이 이제 안 죽이죠. 그리고 그때도 다윗이 이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당신 죽일 마음이 없다고. 근데도 이제 물론 사울이 그 말을 듣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우리 이제 사무엘 상이 마치고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도 봤지만 이제 사울이 결국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사울이 이제 막 죽을 둥 말 둥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입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때 그 사울의 죽음을 도와준 그 병사들을 또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요, 다윗이. 그런 걸 보면 이게 쇼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다윗이 자꾸 뭔가 착한 척하고 난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참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나라고 싶지만 또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막 한참을 울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이런 모습 보면 또 진짜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들 우리가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도 압살롬이 또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무리 아들이지만요. 그리고 이때는 어쨌든 간에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핏줄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처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신신당부를 해요.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물론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다 끌어안으려고 하죠. 자식이 밖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잘못을 하고 아무리 정말로 욕먹을 짓을 해도 또 부모는 어떻게든 그 자식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는 또 그렇게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우리아를 그렇게 또 치밀하게 계획해서 또 죽일 수 있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진짜 모습이 뭘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여린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강팍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참 다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여리고 착한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하고 악랄하기도 하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환경의 상황에 또 지배를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둘 다 다윗의 모습이겠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지금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또 다윗이 굉장히 압살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애처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6절 이하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출전하자 마하나임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싸움이 붙었다. 다윗의 군인들은 역천의 용사들이어서 오합지졸로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무찔렀는데 거기서 그날 2만 명이나 죽었다. 뭔가 승리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싸움이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번져나가서 잡목과 바위 비탈로 도망하다가 저절로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이 칼에 찌들려 죽은 군인들보다 더 많았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미를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무너지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자멸하는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성경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이해한데요.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그도 다윗의 군대에게 쫓겨 험한 숲속으로 도주하다가 굉장히 허무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상수리 나무에 빽빽한 가지에 그만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다. 머리가요 가지에 휘감겨서 이렇게 그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자 타고 가던 노새가
앞으로 혼자 빠져나갔다. 다윗의 군인들이 이것을 보고 즉시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압살롬이 너무나 이제 흥분해서 이제 완전히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제 무너뜨릴까, 그렇게 다윗의 모사들에게, 자신의 모사들에게 이제 묻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거의 뭐 승리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요번에 사무엘 하를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더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시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도 이제 그 시간이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발광을 부린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다 한 거고. 문제는 뭐죠? 다윗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아버지의 심지어 목숨까지 노리는 아들. 근데도 하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11절 이하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왜 그를 자리에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내게 은 10개와 금과 은으로 장식한 띠를 하나 보상금으로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제 손에 쥐어주신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아무도 그의 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만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임금님 앞에서 숨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 잡혀서 죽게 되면 장군님께서도 저를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주고 아무리 어떤 걸 얻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이게 문제예요. 계속 다윗하고 이렇게 좀 뭔가 벌어지죠.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이전에 말씀 나눌 때도 그렇고요. 자꾸 다윗이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요압이 행동을 해요. 여기 보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이때 요압이 벌떡 일어서며 나는 이렇게 너하고 이야기하며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큰 소리친 다음에 단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이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그를 때려 완전히 죽여버렸다. 압살롬을 따라 전선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모조리 도주하고 다윗의 군대는 계속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으나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자 일시에 싸움이 중단되었다. 다윗의 군대는 모두 요압에게 돌아오고 이스라엘 군대는 해체되어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요압의 군인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떼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로 수많은 돌을 쌓아 커다란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아주 처참합니다, 압살롬이. 근데 요압이 어쨌든 간에 압살롬의 죽음에 이제 가담을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압살롬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에 놓여요. 나무에 매달리죠. 그 왜 신약에서도 나무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제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머리가 감겨서 그냥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적군인데.
근데 또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제 요압이 등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를 때려서 완전히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러면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원래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요압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이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럼 다윗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압살롬을 심판할 마음인데, 그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기 인륜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모로서의 아들이 너무나 이제 귀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처음에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들에게 홈리와 빈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제사 지내는, 그 제사 준비하는 데 가갖고 막 고기 건져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놔두면서 이제 버릇이 계속 나빠져요. 나빠지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전쟁에서. 다 죽게 되고 아주 비참한 그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로를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지 말라고. 너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호되게 혼내고 이제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이제 엘리가 다 받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도 자기 아들이라고 그 진짜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치근하게 여기고,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살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잘하는 건가? 그러면 이게 다윗도 그러면은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우상처럼 아들이 우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18장 28절, 이제 죽었어요. 압살롬은 죽고 이제 이후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달려오면서 이미 이겼습니다라고 승전 소식을 전하였다. 마침내 그는 왕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분이 임금님을 대항하여 일어선 모든 원수를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과 평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생존과 평안에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압살롬은 이미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었다.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다치지는 않았느냐? 눈치 빠른 아히마아스는 여기서 재치 있게 상황 판단을 하고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압살롬이 있는 곳에서 큰 소동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이 물러나 내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마침 이때 그 구스 사람이 흑인이 도착해서 왕에게 고지곳대로 아뢰었다. 임금님, 제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께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임금님을 대항하여 일어선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임금님을 해칠 원수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뭐 좋아요. 잘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면서 물었다. 나의 어린 자식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무슨 상처라도 입지 않았느냐? 구스 사람이 사실 그대로 대답하였다. 임금님을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옳을 것입니다. 죽었단 얘기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똑같습니다. 사울 때하고.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떨면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통곡하였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하려고 미리 이제 드라마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틀어놓고 반복해서 듣고 그러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듣는데 그냥
그 성우분께서 아주 처절하게 울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 막 그러면서 막 처절하게 울으면서 반복을 해요. 굉장히 슬퍼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슬퍼하냐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홈리아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이야기 보면 그들이 잘못을 행했는데 두둔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를 굉장히 혼내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면 압살롬이 진짜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을 괴롭히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윗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왜 죽였냐고 하면서 그 병사들도 죽이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그게 뭐 쇼하는 건가? 뭐 어차피 죽을 걸 알지만 그냥 뭔가 본인이 자꾸 이렇게 따뜻하고 정이 많고 휴머니스트라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왜 자꾸 저러지? 압살롬도 물론 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다윗은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왜 죽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왜 했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다 심지어는 대낮에 다윗의 그 첩들을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범하는 것까지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할 거라고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압살롬 저거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죄에서 시작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게요. 그 압살롬이 바로 자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안 거죠. 분명 원수가 맞죠?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 원수잖아요. 이게 뭐 원수보다 더한 거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남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들이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아버지로서.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되고 문제 일으키고 하면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탓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죠 또. 나는 잘 키웠는데, 나는 바르게 키웠는데 저렇게 애가 저렇게 문제라고. 애 탓하는 부모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은 뭐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꼭 부정 때문이 아니어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시작된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도 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요?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그게 원래 나 때문에 일어난 건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네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물론 압살롬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의 죄의 결과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 자리에 서신 거죠. 압살롬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도 아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없었으면 딱 저렇게 죽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몹쓸 나는 살려두고 저 압살롬을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다윗이 사울을 계속 두둔하고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울이 그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미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사무엘도 사실은 선지자지만 사울을 세웠지만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울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게 성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진지하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인가요? 다윗을 막 조롱을 하죠. 막 개 같은 자식이야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막 죽어버리라고 하고 막 옆에서 조롱을,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이제 가문이었고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러죠? 주변에서 저러는데 저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 한 방에 보내버리십시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냥 놔둬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 내가 쳐부셔야 될 사람,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눠서 보는데 다윗은요 지금 그런 세계관을 넘어서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말하면 그냥 막 달려들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뭐가 있겠지. 압살롬 저렇게까지 나한테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 왜? 나 때문인데 그러니까 내 탓이오 제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조건 그냥 내 탓이오 하면 속 편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상대하고 사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께만 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죄 안 졌고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만든 거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가르쳐서 자녀 삼으려고 만든 거니까 이 세상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 감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제 가까운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어도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또 가까운 분들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과 현상만 놓고 보면 왜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냥 멈춰 있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신앙생활은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근데 우리가 그 이면에 그 하나님의 도대체 의중과 뜻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내려놔가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깨트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 가지고 장난치고 인간 가지고 할 일 없이 괴롭히는 걸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과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면하려고 사람은 이제 하다 안 되면 외면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 주시고 자식 주시겠다고 하는데 25년 지났는데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비웃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헤이구 뭘 주시긴 뭘 줘요. 뭐 당신 만나서 내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냅두고 이삭을 이제 때가 되니까 주시죠. 우리도 어쩌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도 사실 요즘 더 느껴요. 뭐 코로나 시간들 보내면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뭐 신앙적으로도 많이 멀어져 갔고요. 은연중에 뭐 신이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굳이 뭐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런 행동들이 뭐 내 삶에 무슨 직접적인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면.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묵상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주변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며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며요. 생사화복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며요. 근데 어디 가서 복을 찾는 거고 어디 가서 생사화복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밖에 없다며요. 그걸 하시는 분이. 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면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뭔가 더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차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건 다 하나님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중과 뜻에 맞아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뭐 마치 나는 뭐 이제 안 믿기로 했어.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할래. 나는 뭐 그렇게 말씀 듣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 별로 좋지 않아 나한테. 그럼 뭐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더 깊은 나랑에서 더 깊은 혼돈 속에서 더 깊은 그늘과 어둠 속에서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 큰 죄도 졌고요. 또 커다란 믿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신뢰하려고 무지 발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과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 저렇게 죽어야 될 그가 바로 나였는데. 저렇게 압살롬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가는 저 인생, 저 팔자가 바로 내 팔자였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게 죄를 인정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멋있는 척, 착한 척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안 자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이고 고백이겠죠. 사울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다윗은 또 다른 사울, 압살롬 때문에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또 다른 사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뭐죠?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였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과연 다윗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던 사람일까요? 물론 다윗이 막 왕이 되려고 전면에서 막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하지 않는 겸손함과 그리고 순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사울이 가졌던, 압살롬이 가졌던 그 욕망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제 인생으로 다 드러내시고 삶으로 다 겪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 결코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 하는 얘기, 인생의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시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